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우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대언하고 묵상합니다.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평강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 개인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떠나지요. 그래서 각 지역을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지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렇게 세코이아 파크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은 아주 오래된 동굴이라고 해요. 근데 그 동굴에 한참 깊숙하게 들어갔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은 세상에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지역입니다. 물론 라이트를 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지도 못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잠깐 불을 끌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래요. 보통 때 같으면은 캄캄해지면은 한 몇 초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시선이 우리 시야도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앞에 어떤 허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보래요. 그러면서 불을 탁 끕니다. 탁 끄고 난 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시간이 한 2, 3분, 5분 정도로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모습도 보이지 않냐고요.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였었어요. 야,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문득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 지나도 전혀 앞에 보이지 않는 흑암.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봤지요. 빛이 없어서. 근데 빛은 여전히 그 산을 비추고 있고 그 주변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만큼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모든 빛들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암벽에 의해서
흙에 의해서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흑암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봅니다. 사람들도요, 우리는 늘 밝게 사는 것 같지만은 어느 구석 한편에는 정말 어두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차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늘 갇혀서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간다라고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 세상을 이 캄캄한, 정말로 빛이 없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자기 의지로는 갈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세상의 상태, 흑암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코야 파크에 있는 그 깊은 동굴, 아마 이곳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그런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빛이 없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뭔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도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세상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캄캄한 그런 동굴과 같은 곳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는 무엇과 차단되냐면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담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캄캄한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삶에서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 도구가 믿음이라고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확정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캄캄한 어두운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완전하게 깨어버리고 밝게 비춰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만 있었어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캄캄한 절벽, 캄캄한 벽에 갇혀있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고립된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다, 원통했다라는 거예요. 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을 가지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 가운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만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시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에 계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마리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 속에 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는가 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니 소경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근데 저 사랑한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속으로 통분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캄캄한 심령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으로 갑니다. 무덤 속에 가서 무덤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을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장사가 끝난 시점이라서 무덤의 동굴에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저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이제 끝났잖아요. 장사 다 끝났어요. 이제는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돌을 굴려서 문을 닫아놨는데 왜 또 열라고 그래요?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막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을 옮기면서도 탄식하지요. 저 양반 왜 저래?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또 돌을 들어서 옮기게 하나? 냄새야. 이제 끝났잖아.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저 양반 도대체 왜 저래? 제정신인가? 사람들은 뭉성뭉성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물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나오니까 장사 지내러 갔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 있구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일러주는 사람도 생겨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흑암에 안전하게 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교회 머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셔서 이제는 마리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불신앙 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라면 이제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음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그런 종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목이 뭡니까? 다시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전혀 모릅니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제 완전하게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믿을 때, 그때 이 믿음은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저가 아니잖아요. 저 악한 자를 왜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도 그에서 죽었구나.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저 사람을 향해 있구나.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 바로 이 삶을 사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완전하게 죽은 사망에서 나사로처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구원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또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왜 또 구원하시라?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구원하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함을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게 하고 실제적으로 실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확정이 있다면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건지시리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이후에라도 건지신대요. 건지셨는데 또 건지시고 이후에라도 건지신다라는 말, 건진다는 말을 3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일같이 읽고 거기서 찾고 두드리면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 삶의 영역이 변화가 됩니다.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기 말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구나. 근데 나사로는 또 죽어요. 믿음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한번 선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선교 사람들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인데 왜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오랫동안 살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죽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보라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구원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길, 우리의 벽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길, 흑암 속에 캄캄한 그곳에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습니다. 믿는다라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은 구원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우리가 어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구원은 구원이고 말씀은 말씀 따로따로야. 그렇게 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틀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삶이 변화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며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 그곳에 간 것이죠.
4일에 걸쳐서 사흘이 지난 시간에 완전하게 죽었고 마르다조차도 예수님 이제 죽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신앙 속에서도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셔요? 나사로를 살리시려 그곳에 간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행동이 뭐였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는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확신 속에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신으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것이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명예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옵소서, 오래 살게 해주옵소서,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짜가 뭐예요? 조건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난 다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저기 멀리 던져버리고 덤으로 주신 거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관계없이 그거 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간구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저 같으면 참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이 아니라 한 일주일쯤 있다가 할 것 같아요. 열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진작에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먼 거리에 있어서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나사로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열받을 만도 하지요.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지나가면서 그러죠. 야, 저 사람 진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야, 근데 있잖아, 소경도 살렸다고 그랬는데
제 양반 나사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못 살렸다?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불신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감정, 이 신앙, 이 잘못된 종교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분통하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탄식하면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분통히 여기셨습니다. 분하고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나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이 분통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캄캄한 절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빛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분통히 여기셨어요. 세상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 어떤 사단의 세력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방해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하고 예수님 역사는요, 다른 것이에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어느 날에는 기분이 찝찝하고 싸우고 와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고,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받지도 않는 기도 내가 해봐야 뭐하겠어라는 그 감정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감정이 어떠하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구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빼앗기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거나 성령이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고통은 세상에서 얻는 고통보다 엄청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영적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행복해야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간구의 기도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방해합니다. 사단 세력들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실 줄 알았기에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감사함의 요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은 참 많이 했습니다. 제 간증은 많이 했는데요, 듣기 싫더라도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두 아이가 있고 그 속에서 제가 첫 마디 내뱉은 것이 그거예요. 감사하자. 여러분,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제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런 생각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내를 보고 두 아이를 볼 때 나마저 무너지면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진짜 감사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강구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청원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청원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였었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청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뒤에 보면은요, 이 말씀 끝에 뒤에 나오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용서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잘되게 주옵소서.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으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다시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이제는 관계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보기 싫은 저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에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빼앗고 싶은 마음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고 싶어요. 하나님, 이 간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청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에 사람 많게 해주세요. 교회에 돈 많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람이 많으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팍 짓고 어마어마하게 지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뒤부터는 그리하면 이에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주심이 덤으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과 회복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날마다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능했을 때 나사로는 죽었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살아난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이미 죽은 나사로처럼 다시 소생한 존재라고, 이미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강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자로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와 같이 그 부활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도 예수님 계시고요, 우리 주도교회도 계시고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계시고요, 운전할 때도 계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